창천소유파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성과 지성. 인간이라면 누구나 섭리나 섭리작용, 나아가 섭리를 있게 하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를 감지할 수 있는 신안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안을 인식하지 못하여 능력을 키우지 않는 이상 섭리의 형식을 직접적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 누구나 신안을 지니고 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의 마음에 을이 깃들고 어떤 간에 신이죠. 어떤 간에 신이 넣고 결합해서 생기는 게 인간의 의식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러나 누구나 인간 신안을 사용하는 건 아니죠.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외부와 접촉이 가능한 세상을 관찰하고 사유함으로써 섭리의 존재를 감지하고 구체화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이다. 확인할 수 있는 것부터 확인할 수 있는 건 쉬운 것이죠. 쉬운 것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존재하는 섭리를 관조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신안의 능력이 고도화되어야 가능한 방법이니 처음부터 이러한 방식을 선택하면 어떠한 진전도 이루어내기 어렵다. 그렇죠. 수학도 사칙연산부터 배워야 되는 거죠. 사칙연산을 배우지 않고 미분적분을 가르치면 알려하면 답이 안 되죠. 답이 안 나오죠. 외부 세상을 관찰하면 섭리를 간주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신안의 능력이 절로 커지게 되고 어느 순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신안의 존재를 느끼고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억지로 신안을 감지하고자 하는 행위는 미세한 먼지나 지평선 끝에 있는 개미를 보고자 하는 노력과 다를 바 없는 어리석은 행위이다. 고대의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이는 올바른 탐구 방식의 중요성을 깨우치지 못하여 이러한 점을 무시하고 섭리의 형식이나 섭리를 이루어지게 한 존재 및 신안을 직접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다 보니 극도의 근명을 주장하기도 하고 인적이 드문 산을 선호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깨달음의 수준이 얕고 주제를 모르는 이들이 주장으로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물론 극도의 근명을 추구하고 산속에 들어가 수련하는 와중에 운이 따른다면 섭리나 섭리주의자 혹은 신앙을 감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뿐이다. 섭리는 현실 속에서 형식을 갖춘 채 작용한다. 즉 섭리의 실행 과정을 관찰하고 간조해야 섭리의 형식과 설대자의 뜻을 구체화할 수 있으며 신앙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섭리나 설대자의 존재를 감지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형식과 뜻을 알 수 없고 신앙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내용이 없는 공허한 깨달음이고 헛된 노력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마음에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어떤가는 신이 깃든다고 하였죠. 절대자죠. 절대자가 깃드는데 절대자가 깃드는 이유가 있겠죠. 인간이 필요 없으면 인간이 있게 하지 않았겠죠.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충실히 하다 보면 그래요. 어떤가는 신과 절대자가 통하는 것이지 인간의 삶을 무시하고 산에 들어가 버린다. 인간의 삶이 싫다 이러면서 그것은 절대자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인간에게 부여된 사명은 뭘까? 섭리는 절대자는 섭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죠. 그 섭리를 인식하고 섭리에 맞게 인간적인 삶을 살아라는 것이겠죠. 외부를 향해서 포착되는 현상은 크게 두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자연현상은 다시 생물과 관련된 현상과 무생물과 관련된 현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회현상은 집단과 관련된 현상과 개인과 관련된 현상으로 나눌 수 있다. 현상을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도 굉장히 세분화될 수 있죠. 실상 이러한 것들은
현실에서 모두 결합되어 있지만 인간이 지닌 능력으로는 결합된 부분들을 통째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섭리를 관주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섭리를 매개로 다양한 대상들을 살펴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개별 대상들의 섭리를 일일이 비추어 보면서 인식하는 것이지, 모든 개별 대상들의 섭리를 동시에 비추어 보면서 한꺼번에 인식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섭리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선택해서 지식을 쌓고 간주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자연현상을 탐구한다고 하여 사회현상을 탐구해서는 안 되고, 사회현상을 탐구한다고 하여 자연현상을 탐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현 시대에서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이들에게 부족할 수 있는 것은 과학적인 자세이니, 현 시대에서 그렇죠. 과학적으로 사회현상을 탐구하려고 하지 않죠. 자연현상과 전혀 별개의 것이라면서 자의적으로 탐구하려는 경향이 강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현상을 탐구하는 이들에게 부족한 것은 과학적인 자세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현상을 탐구하면서 과학적인 자세를 기를 수 있고, 그렇겠죠.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이들에게 통해 사용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연현상을 탐구하는 이들이 부족한 것은 사회의 경험이 될 수 있으니, 그렇죠. 확인하고 뭐 수학을 동원하고, 그래요. 그게 다는 아니죠. 법칙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회의하고 생각하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지요. 또 운용하기 위해서는 발견한 법칙을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훈련을 쌓기 위해서는 또 인문학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개인적인 속성으로 인해 자연현상의 비중을 두고 탐구하는 이들이 존재할 것이며 사회현상의 비중을 두고 탐구하는 이들이 역시 존재할 것이다. 이는 어찌 보면 인간은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한계가 있으니 자연히 진행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사람들마다 그래요. 성향이 있죠. 자연현상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사회현상에 관심이 있는 이도 있어요. 둘 다 관심 있는 이도 있겠죠. 하지만 수명이 짧다 보니까 인간의 수명으로는 수명이 짧은 건 아니라 하더라도 두 가지 모드를 동등한 비중에 의해서 탐구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좀 한 가지에 쏠리기 마련이죠. 그러한 이유로 지성과 인선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래요. 지선은 자연현상을 매개로 진리에 이르고자 노력하여 진리금을 얻어 진리 씨앗을 기르는 자이고, 인선은 사회현상을 탐구함으로써 진리금을 얻어 진리 씨앗을 기르는 자이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지선과 인선으로. 그 다음 말은 정신철학 1에서 나오는 말인데 지우죠. 지우는 이유는 정신철학을 지웠으니까 대충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이야기식에 적어놔야 되겠죠. 건도의 진음이 있고 곤도의 진양이 있어 상승과 하강의 과정에서 진양과 진음이 합쳐지면 공건교합이 이루어진 것이 되고 새로운 신금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새로운 신금은 삼전지를 갖는 근원이 된다. 그런데 이런 식의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이어서 이해를 다소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 선천의 금도 나오고 진리금도 나오죠. 뭘까? 건건교합. 교합은 섹스라는 말이죠. 하늘과 땅이 섹스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건도가 나오고 곤도가 나오죠. 본뜻을 다 감추고 있죠. 건도는 어떤가는 신을 가리키고, 곤도는 인간의 의식을 가리키죠. 건도의 진음이 있다. 그래요. 인간의 의식과 관련된 게 진음이겠죠. 인간적인 것은 땅으로 표시되고 신적인 것은 건으로 표시되니까. 그래요. 인간의 마음의 깃들은 어를
진음으로 표시했죠. 진음은 결국은 인간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진음이라 하죠. 인간일 것 같으면 그냥 음이라고 했겠죠. 곤도에는 또 진양이 있다. 인간 의식에는 진양이 있다. 예전에 그래요. 인간의 의식에는 얼이 있다 했죠. 얼이 밖에서 된 것이 넋이다. 넋은 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인간의 의식 안에는 또 양이 있다. 그래요. 건도의 진음과 곤도의 진양이 합쳐진다. 그것을 하늘과 땅이 섹스하는 것으로 비유를 한 거죠. 그래요. 진리가 성리작용이 이제 마음에 나타나면 이제 진리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가는 신의 뜻이 성리작용으로 인해 생각하게 되니까 어떤가는 신의 뜻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 즉 어떤가는 신에게는 인간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얼이 있고 인간의 의식에는 어떤가는 신에 의해서 비롯된 얼이 있다. 그렇죠. 그러기에 인간의 의식이 얼로 되돌아가면 마음에 깃든 어떤가는 신과 합쳐질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동양에서는 하늘과 땅의 섹스, 즉 근본 교합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인간의 의식이 어떤가는 신과 같아졌으니 인간의 마음에는 세상이 바탕이 되는 섬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섭리작용에 의해 어떤가는 신의 뜻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어떤가는 신의 뜻을 잊게 하는 섭리작용, 이를 진리금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죠. 일체지는 절대자의 마음이 씨앗이 되고 참된 일체지는 곧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된다. 일체지가 완성이 되면 곧 어떤가는 신의 마음이 되겠죠. 일체지는 그래요. 모든 것에 대한 지니까 일체에 대한 지니까 각주가 있죠. 일체지 구체적 형태를 알고자 하면 다음의 글들 참조하면 된다. 태극신금 3부, 태극신금 4부. 일체지에 대해서 전체에 대한 지가 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인식을 했지만 구체적 형태가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게 완전 불완전하더라도. 그러니까 일체지에 대한 감지만 있었지 구체적 내용을 한번 드러내보겠다, 그런 의지를 가진 이는 없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일체지는 진리의 씨앗이 관념이나 표상에 스며든 상태에서 진리금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관념은 공부와 경험을 통해서 획득된다. 공부와 경험이 부족하면 일체지는 생성되지도 않고, 그렇죠. 구체적 형태를 지니지도 못한다. 고대나 근대 일체지를 포함한 인간들이 없지 않았지만 내용이 풍부한 구체적 형태를 지닌 일체지를 남기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그릇된 수련 방식으로 일체지의 영양분이라고 할 수 있는 관념이나 표상을 충분히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요. 일체지를 감지했는데 일체지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냥 멍하게 앉아 있는다고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숨쉬기 운동을 한다고 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요. 공부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깨달아야 한다. 어떤간에 신의 뜻이 저를 나타나게 해야 된다. 깨달음, 그런 것이죠. 공부를 하면서 드러나겠죠. 대체로 이들은 금욕과 속세를 멀리하는 방식의 수련을 통해 일체지를 감지하고 얻긴 하였다. 일체지를 감지한 얻었다는 건 정확히 확인되는 건 아니죠. 감지를 한 거죠. 일체지를 얻기까지는 그러한 방식으로도 가능하지만 감지하고
불완전하게라도 여기까지는 그러한 방식으로도 가능하지만 일체지를 절대자의 마음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실성을 얻어야 하는데 현실성을 얻는 건 필수적이죠. 그러한 관념은 산속에 들어가 있거나 눈 감고 있는다거나 호흡에 집중한다고 하여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여간 일체지를 얻게 되면 하단을 이룰 씨앗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다. 노력하다 보면 일체지를 감지하고 어느 정도 일체지를 드러냈어요. 그럼 하단을 이룰 씨앗을 얻었겠죠. 이제 그것을 완성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섭리에 바탕하여. 일체지 역시 섭리를 바탕으로 하여 자라면 완전해질 수 있다. 그리고 섭리에 바탕하여 이제 진리 드러내고 진리에 바탕하여 진실을 드러내야 되겠죠.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하나의 세포를 형성할 경우 충분한 영양분이 제공되면 자라면서 분열한다. 그러한 과정에서 기관과 형상을 갖추게 되어 하나의 개체로 소액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일체지와 같은 하단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일체지와 같은 단에도 마찬가지로 작용한다. 처음에 형성된 일체지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된 하나의 세포와 같은 존재이다. 끊임없이 관념이나 표정이 주어져야 자라면서 형상과 기원을 갖추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단을 자라게 할 필요성이 발생하는데 하단을 키운 행위를 양단이라고 할 수 있다. 키울 양이죠. 단을 키우니까 양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학습을 하면 두뇌의 기능이 향상되고 운동을 하면 육체의 기능이 향상된다. 이처럼 단련하는 대상의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이는 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단을 단련시키는 행위를 연단이라고 한다. 단을 단련시키다. 연단. 단련할 연이죠. 양단과 연단이 중요하다. 양단과 연단은 하단만 양단과 연단이 가능한 건 아니죠. 단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도 또 있다 했죠. 올로 바뀔 수 있는 의식, 인간의 의식, 그리고 또 인간의 마음이 일어나는 신검, 섭리작용에 바탕한 신검을 또 양단하고 연단할 수 있는 거죠. 연단의 방식에는 사단과 환단이 있다. 사단은 진리 일체지를 현실에서 설득한 관념이나 표상과 결합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그렇죠. 단을 쏘아 보낸다 이 말이죠. 현실의 현상을 이제 관념이나 표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거 한번 결합해 보는 거죠. 결합하여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현실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환단은 사단을 통해 관념이나 표상과 결합한 일체지를 다시 회수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일체지를 결합해보면 일체지에 결함이 있으면 현실과 결합해보면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발전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판단의 과정이겠죠. 자연현상이건 사회현상이건 어떠한 대상이라도 선택하여 장기간 일체지 즉 하단을 만들어 양단과 연단을 지속하면 하단의 내용이 풍부해지면서 구체화된다. 나아가 섭리에 대한 지역시 싹트게 된다. 즉 인선이나 시선이 되면 섭리에 대한 지 역시 일정 정도 지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인선이나 시선이 됐다는 말은 그래 절대자와 통하는 경지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넋을 얼로 되돌리고 마음에 깃든 얼과 얼로 바뀐 넋이 이제 결합하는 것이지요. 통하게 된 거예요.
일체지는 세상 전체 나가 존재하는 모든 대상을 직관해서 시작된다. 하지만 인간의 의식은 전체 구체적 내용을 단숨에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러한 이유로 개인의 성향과 처한 처지에 따라 자연현상을 바탕으로 하여 일체지에 접근하는 이가 생기며 사회현상을 바탕으로 하여 일체지에 접근하는 이 역시 생기는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절대자 뜻을 얻어 절대자와 통한 이는 자연히 인성과 지성으로 나누어진다. 이 섭리라는 것이 하나의 섭리에서, 하나의 신에서 하나의 섭리가 나온 것이고, 그 하나의 섭리에서 바탕하여 이제 여러 섭리, 구별된 여러 섭리들이 발견되는 것이니, 어느 대상을 연구하든 섭리를 찾게 되면 다른 대상에 대한 지식 역시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한계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우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성향에 따라, 성향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수명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인성과 지성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인성과 지성보다 더 높은 단계가 신선이겠죠. 인성과 지성의 단계에 이르러 하단을 양단과 연단을 통해 기르고 단련시키면 현상 속에 감추어진 순수한 섭리의 감지가 가능해지고, 순수한 섭리 형태로 구성된 지가 하단에서 자라게 되면 순수한 섭리 형태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일체지를 생성시키니 바로 이 일체지가 온전한 형태의 일체지이다. 그래요. 일체지를 얻었다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진리와 진실에 각한 일체지가 형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온전한 일체지가 되는 거죠. 중단 정하는데 좀 잘못해서 지우는 거죠. 온전한 형태의 일체지가 되면 신앙과 진리금의 능력 역시 그의 조공하여 커지고, 신앙이건 진리금이건 섭리건 직접적인 인식이 가능해진다. 육체의 감각기관으로 감지할 수 없는 섭리를 인식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신앙과 진리금을 느끼고 인식할 정도의 능력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섭리를 장기간 관조하면 당연히 섭리의 속성과 구체적 형태를 알게 되며 자신이 연구하지 않은 다른 세상에 스며들어 있는 섭리 역시 관조가 가능해진다. 즉 전체 섭리와 전체 섭리의 뿌리가 되는 섭리의 관조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죠. 물론 그렇다고 하여 자신이 연구하지도 않은 섭리를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전체적인 섭리를 간주할 수 있게 되고 섭리의 본질을 깨우치게 되니 어떠한 종류의 섭리를 접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가리킬 따릅니다. 그래요. 마음에 생기는 단이라는 것은 물질처럼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마음에 생기는 그릇된 일체지나 참된 일체지는 관념이라는 같은 진로로 구성되어 있지 전혀 다른 진로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이유로 마음에 생기는 일체지를 참된 일체지와 결합시키는 행위를 조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마음에 있는 일체지를 참된 일체지, 즉 어떤가는 신의 마음과 합체시키는 걸 조언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통 도교에는 5가지 길을 생성시키 합치는 오기 조언의 방식이 있다. 이거는 이제 오기가 무엇이냐, 이런 건 또 이제 너무 복잡해지니까 전문적이니까 여기서 다루진 않죠. 하지만 창천 소요파에서는 단을 생성시켜 단들을 직접 결합시킨다는 점에서 작용의 일종인 기라고 불리는 대상들을 결합시키는 정통 도교와는 구별된다. 단을 결합시킨다. 단을 어떤 가는 신과 같이 된다. 그것을 중시한 데에서 구별되는 것이지. 이건 빼야 되겠죠. 좀 살펴봐야 되니까. 단을 어떤 가는 신과 같이 만든다. 이건 도교에도 있는 거죠. 그래요.
다섯 가지 오기 좋은은 뭔가요? 그러면 다섯 가지로 분류되는 길을 어떤가는 신과 같이 만드는 것이죠. 그걸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요. 상단, 중단, 하단을 어떤가는 신과 같이 만들면 그래요. 그 오기 좋은도 다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물론 길을 합치는 공부보다 단을 합치는 공부가 훨씬 고도화된 공부임은 당연하다. 양단, 연단, 조언을 장기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일체지는 잘하고 단련되면 정밀해지면서 완전해진다. 그래요. 그렇겠죠. 또 하단에 형성되는 대상의 범위도 끝없이 넓어지고 세밀해진다. 그리하여 전체 섭리의 형태, 섭리들의 관계, 섭리 속성을 꿰뚫게 되며 섭리를 통해 자연현상, 사회현상을 자재로 살필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 이런 일을 가리켜 신선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래요. 어떤 대상을 살피고 파악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이라는 거예요. 규선을 설명할 때 넋에 대해 설명하였다. 넋은 육혼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인선이나 지선, 신선이라고 하여 넋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다. 아무리 깨달음이 깊어도 육체나 생명 없이 인간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며 마음에 깃든 절대자가 그러한 육혼의 뜻을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요. 절대자가 왜 인간의 마음에 깃드나요? 인간의 마음을 통해서 할 일이기 때문에 깃드는 거죠. 육혼이 없으면 죽잖아요. 육혼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활동하겠죠. 하지만 인선이나 지선은 대상 속에서 섭리를 탐구하니 섭리에 각한 판단이 습관화되어 넋의 작용을 구별할 수 있게 되어 부정적인 넋의 작용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죠. 섭리 속에서 이제 파괴하게 된다. 인선이나 지선의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래서 넋의 부정적인 작용을 배제하게 되겠죠. 그리고 신선에 이르면 섭리의 순수한 형태를 인식하게 되니 거의 완전한 수준으로 넋의 작용을 구별하고 넋의 작용의 결과를 알게 되니 완전하게 넋의 부정적인 작용을 배제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그리하여 섭리에 의한 판단과 행동을 하게 되니 탐욕과 미혹에 입각해 행동하는 인간들과는 완전히 구별되게 된다. 이와 같은 경지에 이런 것을 가리켜 초범 입성이라고 한다. 보통 인간을 탈피해서 초월하여 성인의 경지에 이른다. 이제 완전히 어떤 거는 신과 같아진다. 그랬으니 성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은 경지에 이런 예의들은 섭리를 담아 세상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천사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건 빼죠. 이거는 신성과는 또 다른 그리고 경지에 이런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빼는 거죠. 그게 더 적절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넣어도 되지만 절대자가 사는 곳이 어디이겠는가? 절대자는 절대자의 마음에 산다. 그렇겠죠. 절대자의 마음은 곧 절대자의 집이 되는 것이다. 절대자의 마음을 일정 부분이라도 얻는다는 말은 다름 아닌 절대자와 접촉한다는 말이 되고 점차 절대자와 합쳐져 같아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절대자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말은 인간의 의식이 절대자의 마음에 거듭났다는 얘기죠. 절대자의 마음에 거듭났으니 절대자와 합쳐진다 이 말이죠. 곤도의 진음, 곤도의 진양이 합쳐진다. 그 속에는 이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인선이나 지선 역시 절대자와 같아진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절대자의 마음을 완전히 드러내는 이는 세상에 강림한 절대자라고 말할 수 있다. 절대자의 마음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이는 강림한 절대자겠죠. 왜? 일체지를 세상에 완전한 형태로 드러낼 수 있는 이는 실상 절대자 외에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겠죠. 자기 마음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절대자의 마음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이는 절대자 본인이겠죠.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천성. 현 시대의 인간은 100년을 살기 어렵다. 100년을 한 시대라고 가정하면 한 시대에 인선이나 지선의 깨달음을 얻은 이가 나타나기도 어렵다. 그 인선이나 지선을 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현 인류의 지적 수준이 과거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고 인선이나 지선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창천소외파에 상세히 남겨놓았으며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는 사회들도 많아졌으니 진리를 향한 의지만 있다면 인선이나 지선의 경지에 이르는 인간들이 대량으로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겠죠. 하지만 사회가 풍요로워지고 고도화에 따라 욕망도 다양해지고
더욱더 다양하고 복잡해져 훨씬 깨달음을 얻기 유리한 조건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넋의 노예가 되기 쉽고 넋의 노예가 되어 살고자 한다. 그렇죠. 그러니 여전히 인선이나 지선조차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예전보다 조건이 훨씬 좋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인선이나 지선이 가끔씩 나왔는데 왜 안 나오냐. 훨씬 유리한 조건에도 불구해도 넋의 노예가 되기 쉬운 현실, 또 그게 또 이제 그런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인선이나 지선의 경제에 이르니도 등장하기 어려운데 신선의 경제에 이른 이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선선이라는 건 무미할 수 있고 또 다른 미혹을 남기는 일에 불과할 수도 있다. 지우죠. 원래 예전에 안 남겼었죠. 근데 남기니까 지우는 거예요. 안 남길 것 같으면 언급 안 했어야죠. 언급을 했으면 남겨야 되겠죠. 안 남길 땐 또 안 남기려는 이유도 있었겠죠. 악령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이 천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착각하여 세상에 해를 끼치거나 악령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이 천선을 사칭하여 사기를 통해 세상에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적어놨는데 그래요. 뭐 언급하지 않았으면 몰라도 언급했으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신선보다 더한 경지인 천선을 굳이 언급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렇게 신선의 경지에도 오르기 어려운데 그래도 언급해야 되겠죠. 하지만 절대자의 뜻을 그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는가. 아예 언급하지 않았으면 모를까. 언급했으면 선선의 내용을 적는 것이 맞겠지. 그냥 언급했으면 적어야 되겠죠. 아는 데까지라도. 신선과 천선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아니다. 어떤가는 신과 같아진 일을 창천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렇겠죠. 지선과 인선의 경제 이런 일을 창천이라고 부를 수 있죠. 천은 어떤가는 신을 뜻하기도 하니까 푸른 하늘. 그런 의미에서 인선이나 지선 역시 창천이라고 부를 수 있다. 창천이 되니까 자신이 머무는 세상을 어떤가 하는 신과 같아진 세상. 즉 상천소유파로 만들고자 할 때 천선은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 세상을 어떤가 하는 신과 같이 만들 수 있는 존재는 절대자 외에는 없다. 그러한 이유로 신선이 되니까 세상을 어떤가 하는 신과 같이 만들고자 할 때 자동적으로 신선이 된다. 그렇겠죠. 신선은 어떤가 하는 신이 강림이 됐을 때 이루어진다 했죠. 이 세상을 어떤가 하는 신과 같이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이가 신선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신선이 나왔는데 어떤가 하는 세상을 어떤가 하는 신과 같이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근데 신선이 될 수 있을까? 어떤가 하는 신과 같이 어떤가 하는 신을 강림시킬 수 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자가 이유 없이 할 리 없겠지. 그래요. 강림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라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세상을 어떤가 하는 신과 같이 만들려고 강림하는 것이다. 고로 신선의 등장은 곧 천선의 등장이기도 하다. 그렇죠. 천선의 표징은 무엇일까? 천선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고대 동양인들은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른 이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어떤간의 신의 마음을 타인들이 알아볼 수 있게 책을 남긴다고 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같은 글을 하늘의 글, 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동양인들 그랬어요. 그 종려전도집에 나오죠. 서기 800년 정도에 쓰여진 글이죠. 9마리 용이 새겨진 책, 즉 구룡책이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마찬가지죠. 요동빈의 태일금화종지에 나오죠. 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런 구룡책이라고 또 부르죠. 보통 성경이나 경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진 않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늘의 글 혹은 9마리 용이 새겨진 책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절대자와 같이 된 일을 책에서 찾는 점에서 기적에서 찾는 서양의 정동과는 구별된다. 뭐 서양인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기독교도 보면 그렇고 절대자와 같이 된 일을 섭리에 반하는 기적에서 찾으려고 하죠. 그것은 그래요. 근데 동양인들은 기적에서 찾으려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자의 마음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절대자의 마음이 드러났느냐 드러나지 않았느냐. 절대자와 같이 된 일을
책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기적에서 찾는 사용이 전통과는 구별이 된다. 그렇죠. 하지만 어찌 책만으로 세상을 상처 속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그와 같은 책을 깊이 이해하여 완전히 이해해야 되겠죠.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제로 실현시키는 이 역시 천선의 표준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책 속에서 실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 역시 그러한 책을 남기는 일만큼 어려운 일이기에 그러하다. 책에서 찾을 수도 있고 실현시키는 능력에서 찾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세상을 산천소역바로 실현시킨다. 그래요. 그 철서를 쓰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두 가지 표준을 얘기했죠. 인선이나 지선, 나아가 신선이나 천선이 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며 먼 미래에는 동시대의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겠지만 현 시대에서 그와 같은 상태에 이르기는 힘들다. 현 시대는 그렇다는 거죠. 수명이 길어지고 또 그래요. 진리와 진실의 의지가 강해지면 대량으로 나올 수도 있겠죠. 대부분 인간들에게 장기간 집중하여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비록 그와 같은 경지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몇 가지 글들과 동영상 강의들을 남겨놓았으니 장기간 남겨진 내용들을 부지런히 익히고 익힌 내용들에 집중하면 영적 세상에 영적 소망이 만들어져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도모할 수 있고 죽더라도 망령이 되어 머물 곳 없이 떠도는 일을 피할 수 있다. 꼭 선생 이렇게 방법들을 남겨놔서 쉽게 이룰 수도 해놨고 이르지 못하더라도 망령이 되진 않으니 안심하고 익혀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